오늘 이 3장의 시작은 우리가 이제 1장, 2장을 바탕으로 해서 3장이 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이런 질문은 간단합니다. 1장, 2장에 와서의 여러 이제 말씀이 있었지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동일하게 죄인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주장에 유대인들이 분명히 이의를 제기했겠죠. 우리가 보면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누가 와가지고 설교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야 뭐 그거 뭐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들으면 조금 기분이 아니 그러면 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뭔 소용이냐 다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다 동일하다라고 선포가 되어버리니 불만 가진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들이 나름대로 분명히 자기들의 이 일을 어떤 뭡니까 제기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래서 택하셔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은 율법을 자기들에게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로 할례까지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다면 다 똑같다면 할례 받은 자나 할례 안 받은 자나 다 똑같다면 그렇게 할례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항의를 했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너희가 유익한 것이 이방인보다 유익한 것이 범사에 많다.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것은 바로 뭐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참으로 이제 어떤 귀중한 것은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방인들은 맡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그래도 유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방인보다는 훨씬 유익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다발 그러는데 다발이라는데 이 다발이라는 건 단순히 내 귀에 들리는 이런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 소리를 듣고 내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어 놓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발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다발 말씀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 어떤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말씀을 주셨는가요? 그것은 세상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별하시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시기를 원하느냐? 말씀이 계속 전해지면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다. 변화되면 이 이방인, 말씀을 듣지 않은 이방인보다 무언가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이것을 원하셔서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 통해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싫어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각각 제각기 양 같아서 제각기 제 갈 길로 가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뒤로 하고 이들은 그 말씀을 듣기 싫었어요. 잔소리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든 말든 그들은 각각이 자기 소견대로 살고 각각이 자기 갈 길로 가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신약의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말씀으로 번역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는 철학적인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데 어떤 철학적인 의미나 어떤 사상, 이성 또는 어떤 논리, 이치 등의 어떤 이러한 학문적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 어원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말을 건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어린 아이들이 그런 노래 할아버지 늙은이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자꾸 말 시킨다 그런다 그래. 자꾸 말 시킨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조그만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몇 학년이야? 이렇게 묻기도 하고 집이 어디야? 이렇게 묻기도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근데 왜 그렇게 물을까요? 그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친해지고 싶어서. 뭐 지나가는 애들 뭐 내가 뭔 관계 있다고 그걸 묻겠어요. 애들 이쁘니까 걔들하고 좀 이렇게 서로 말동무라도 되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탑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타면 아이고 이쁘네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요. 예전에는 묻지 않았는데 요즘은 내가 묻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걔들이 말하는 대로 걔들이 볼 때는 야 내가 완전히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왜 내가 묻는가? 그것은 오늘 이 로고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친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같이 관계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 말씀이라 로고스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바로 이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전하려니까 서로 관계를 가지려니까 여러분 관계를 가는데 외식적으로 관계를 가져버리면 그거는 금방 표가 나요. 그거는 사람들은 이성적 동물이기 때문에 금방 표가 나요.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가, 진심으로 뭐 하는가 하는 것은 진심이 통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는 그래서 정입니다. 정. 우리가 어떤 뭐 광고를 선전할 때 우리가 정하고 선전하더라고. 이 정이에요. 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회도 정으로 하는 거예요. 이 정이 없이 형식적이고 공식적이고 사무적으로 목회를 한다면 거기에는 결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을 나누면서 뭐를 해야 되는데 이 깊은 정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는 내가 보고 싶다 또는 내가 너를 어떻든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도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제발 좀 돌아와라. 이것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관계를 깊이 갖고 싶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결국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택하셨다고 하는 그 자존심 하나로 그들은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교인으로서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종교인이냐 내가 신앙인이냐 이 차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종교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원하는 대로 교회 다니는 것을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뭐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변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날마다 되새겨보는 거예요. 되새겨보는. 그래서 어느 때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참고, 어느 때는 또 막 이러고 싶어도 참고 저러고 싶어도 참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교회가 화목하고,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시던 말씀처럼 그런 것을 원하신다. 그러면 그 마음을 모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알면, 안다는 것은 내가 깊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공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더 초강수의 방법을 쓰셨는데, 이제 말씀을 누구로 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직접 육신을 입고, 유대인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누구에게? 유대인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유대인 속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2절에 범죄 많은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하자면 아예 예수님이 직접 유대인으로, 말씀이 직접 육체를 입고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예 유대인 속에 탁 던져져 버린 거예요. 던져져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귀로만 듣던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유대인의 삶 속에 다가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삶의 현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삶 속에 유대인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환영받았습니까? 정말로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유대인의 삶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뭐요? 그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림으로 유대인들의 삶이 그렇게 송두리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성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의 민낯입니다. 그래놓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방인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대인보다 훨씬 이방인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 역전돼 버립니다. 유대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수많은 비참한 학살의 그 현장에서 정말로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아우슈비츠 이제 수용소에 그들의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그 고난의 그 박해가 그대로 어떤 보존되어 있는 그 박해박물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잊지 말자. 이 고난을. 그러니까 미워는 하지 말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래, 그
어떤 박해 그 박물관에 그 안에 그 어떤 사진들이나 물건들이나 이런 걸 보면 차마 이걸 이들이 인간 대접을 했으면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찬가지 이것이 바로 역전되어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배척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을 그들은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생각해 버렸어요.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그리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잔소리하는 사람. 저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전도사의 과정이라는 것은 그는 하나의 인턴십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턴십 과정을 잘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훌륭한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턴십 과정 가운데서 겸손하게 순종도 배우고 겸손하게 그 과정을 거쳐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이 그렇게 되지 않아. 목사가 뭐라고 잔소리하는 게 귀에 들리기 싫고 어른들이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듣기 싫고 그런데 목사가 딱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그렇게 일찍 목사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나한테 묻는 사람은 수도 없이 있는데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때부터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그 스스로 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뭐냐? 가르치는 사람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때가 좋습니까? 가르치는 사람 없을 때가 좋습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는 어른들이 뭐라고 하는 소리를 잔소리로 들어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소리를 잘 들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안 살 텐데 어른 소리 하는 소리를 잘 안 들어.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 그리고 자기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지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동일합니다. 저와 똑같은 마음을 또 가져요. 누군가가 잔소리라도 해주고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코치라도 해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는 물어보는 사람만 있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선포됐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야. 귀찮은 거야. 잔소리 듣는 거야. 이 잔소리가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과 맞지 않는다 하여 말씀 그 자체를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그들의 비극입니다. 참된 유대인이란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우리가 전에 봤던 2장 28절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표면적으로 할례나 받고 표면적으로 무슨 이제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랍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비록 하나님의 택함은 받지 못하고 비록 할례는 받지 않았더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그가 바로 참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발버둥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바로 참된 유대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나온 점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너희가
예수 안 믿는 자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냐?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보다 예수 믿는 너희가 나은 점이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2022년 이 주일 아침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예수 안 믿는 자보다 너희가 유익함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유익함은 오늘 2절 말씀과 그대로 말씀하면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자보다 나은 점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관계하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그는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오셔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맡았는데, 맡았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말씀을 받았다는 건데. 말씀을 왜 받습니까? 순종하라고 받는 건데. 내가 정말 이방인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말씀을 맡았다는 것, 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과연 이 질문과 이 대답에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동의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날 과거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배척하고 그렇게 말씀을 멸시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살해하기까지 했던 유대인들,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 것인가? 우리 안에도 우리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맡았습니다. 아니, 말씀 맡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자보다 나은 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살고 계신데 그가 무엇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의 말씀대로 내가 감동되어 성령에 충만해서 그 마음을, 그 하나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정말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요령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참으로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안 산다면, 예수님 안 계셔서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하고, 예수님 말씀이 계신데도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하고, 과연 누가 참, 이대로 표현하면 누가 참 유대인이냐 이 말이. 누구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대로 안 사는데, 누구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안 살아. 누가 더 손가락질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도요, 예수님은 모르고 예수님 말씀은 알지는 못하더라도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전에 보면은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그렇게 경험해보지 못해서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저 일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데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 얘기를 제가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꼭 제가 이유를 찾는다면 굉장히 정직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물건 하나 만들어도 이걸 속여가지고 어떻게 좀 싸게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유익을 보려고 만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꼭 그것이 맞다고 단정을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일본 사람보다 예수 믿는 우리가 나은 점이 무엇이 있겠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에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가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요 그가 바로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한글의 의미는 이거는 순 한국말로 한글 언어로 말씀이라는 건 말씀이라는 건 뭐냐 사용이라는 뜻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말씀하면 뭐냐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냥 귀로 듣고 끝나버리는 게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맡았습니다. 그것이 참 우리에게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사용되고 내 자신에게 사용된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이웃에게 사용되도록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맡았으니 예수를 맡았으니 그분을 사용하고 그분을 내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살아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정말 진정한 이면적 유대인의 축복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 외식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참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의 축복이 그 칭찬이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